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070쪽에 있고요. 예레미야서 12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말씀 함께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6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예레미야서 1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어보는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과 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나를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나를 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보좌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에게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참된 신앙의 자세입니다. 지난주는 참된 회개에 대해서, 지난주는 참된 예배에 대해서 나눴고요. 오늘은 참된 시리즈, 마지막 참된 신앙의 자세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그 마음에 기쁨으로 순복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해도 나아지는 게 없고 지치기만 하는 상황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선지자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그 백성에게 선포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지만서도, 그런데 이 예레미야라는 이 선지자에게는 정말 그의 사역은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도 같았다라는 뜻입니다. 유다의 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했지만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철저한 무시였습니다. 사람들은 도무지 예레미야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제 앞서 우리가 12장 읽으셨는데요, 11장에 와서는 이제 하다가 그의 고향인 아나돗 사람들마저도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했냐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했다가는 너 우리 손에 죽을 거야 라고, 그렇게 살해 위협까지 할 지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고향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 편이잖아요. 아무리 잘못해도 그래도 고향 사람이면 좀 감싸주고 좀 이렇게 보듬어 줄 만도 한데, 고향 사람들조차도 이 예레미야에게 살해 위협을 할 정도였다니까 얼마나 그에게 닥친 이 상황이, 그를 둘러싼 이 주변 환경이 극심한 스트레스였는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이제 시작할 때 제가 나누었던 것처럼 사실 예레미야라는 인물 자체도 대단히 마음이 여리고 또 감성적인 인물입니다. 성격도 예민한 데다가 눈물도 많았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정말 이런 환경은 너무나도 큰 스트레스로 그에게 다가왔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12장 본문에서는 그동안 그렇게 꼭 참고 눌러왔던 거를 정말 하나님 앞에 폭발하듯이 터뜨리게 되는 거죠.
좋게 말해서 하나님한테 질문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의미들과 이 뉘앙스를 읽어보다 보면 하나님께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거예요.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마치 법정에서요, 하나님을 피고석에 세우고는 마치 자기가 검사인 것처럼 하나님, 자 내가 이 질문할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라고 지금 이런 분위기로 하나님께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무엇을 질문합니까? 보세요. 1절에서는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도대체 무슨 까닭입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악인을 벌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지금 저렇게 악인들이 잘 되고 있는데 이게 대체 뭡니까? 라고 따지는 거죠. 계속되는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네요 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런 의인들은 다 뿌리째 다 잘려나가고 있는데 이처럼 불의한 자들은 도대체 왜 저들을 저렇게 형통하게 뿌리가 잘 박혀서 열매까지 풍성히 맺히게 하십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길게 말했는데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라도 제발 제 마음 좀 알아주세요. 하나님이라도 좀 제발, 모두가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저런 상황에서 이렇게 제가 믿음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거 하나님은 좀 알아주셔야지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다는 거죠. 마치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보다 고향 안 하던 사람들에게서조차도 실패자 또 낙오자 취급을 받고 있는 이 지금 자기 처지를 하나님 앞에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가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데 어떤 편에서는요, 질문에 대한 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새벽마다 이 7월 달에 이제 새벽마다 예레미야서를 큐티 본문으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예레미야서를 읽어오다 보면 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그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왔는지,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이 심판의 소식에도 전혀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는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눈물로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든지 좀 살려보기 위해서 그 눈물로 지금 호소하고 있었던지를 우리가 잘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충분히 공감되죠. 힘든데 포기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기도 한 그런 마음 말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진짜 정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자기 자리 안에 유지하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 시대 속에 삽니까? 성과지상주의 사회에서 정말 밥 벌어먹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성과를 뭐든지 내가 쥐어 짜내서 뭘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월급이라도 받죠. 누군가는 책에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자기 개발 얘기하잖아요. 요즘 자기 개발 해야 된다고. 근데 그 자기 개발을 다른 말로 자기 착취래요. 자기를 그냥 쥐어 짜내가지고 어떻게든 뭔가를 만들어내야지 그래도 뭔가 사람들 앞에 뭔가 내세울 게 있고 성과를 만들어 갈 수 있더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고도의 경쟁 사회에서 그만큼 치열하게 사는 삶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냐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이들은 이런 사회에서 그래도 뭔가 하나 좀 해보려고 잔머리를 굴리고 편법과 눈속임으로 남의 자리 해치기 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죠. 또 그런 것들을 향해서는 또 처세술이 좋다고 인정까지 받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 때문에 정직하게 요령 부리지 않고 제대로 바르게 살아가려고 한다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면서 누구는 속도 없어서 이러는 줄 아는가 봅니다. 누구는 바보 천치여서 이렇게 사는 줄 아는가 봅니다. 사실 우리 안에도 제대로 한번 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도 누구에게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싶고 우리도
할 수 있으면 편한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누가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 누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근데 힘들다는 거죠. 그런 삶이 안 그래도 경쟁 사회에서 성과주의 사회에서 버텨내고 그렇게 하는 게 힘든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그 부담감이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어쩌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마음의 힘듦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위로죠. 하나님, 저 힘들어요. 위로 좀 해주세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원했던 것도 그걸 가능성이 높아요. 예레미야가 바랐던 것도 왜 악인이 형통합니까?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제가 보기에는 3절이 핵심 포인트 같아요. 하나님 저 좀 알아주세요. 제 마음을 감찰해 주시고 제가 얼마나 그동안 열심히 살았는지 좀 알아주세요. 그런데 왜 이 모양입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소연을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위로이고요. 하나님의 어떤 그 요즘 표현을 치자면 힐링이죠. 다독거려 주시고 그래 내가 네 맘 안다 힘들지 그걸 원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도 지금 그걸 원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답은 뭘까요? 예상 밖 뜻밖의 대답을 예레미야에게 또 우리에게 내놓고 계십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위로하시는 분이잖아요. 보듬어 주시는 분, 주님 같은 분이 없다고 우리가 고백할 만큼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요. 자, 여러분 5절 본문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편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여러분, 이게 좀 뭐죠? 이게 왜 지금 이런 말을 하시는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야, 네가 지금 힘들다고 하니? 그런데 네가 지금까지 경험한 거는 앞으로 네가 경험할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란다. 너 지금 사람하고 달리게 하는 거 가지고 힘들고 피곤하다고 하는데 앞으로 네가 해야 될 일은 말하고 경주해야 되는 일이란다. 너 지금 평안한 땅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야, 앞으로 네가 있어야 될 곳은 저 요단강 물이 펄펄 요즘 홍수 쓰나미 보시잖아요. 그처럼 요단강 물이 홍수로 차고 흘러 넘칠 때 그 가운데서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위로입니까? 위로를 바라고 지금 예레미야가 나아갔는데 지금 하나님이 대답이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아니 위로가 아니라 얼핏 들으면 여러분 이거는 책망에다 가깝지 않습니까? 너 어떡하려고 그래? 라고 하는 그런 얘기라는 거죠. 하나님 어쩌자고 지금 지쳐가지고 여기저기 지금 두드려 맞아가지고 눈탱이 방탱이 돼가지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어쩌자고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그냥 한번 들어서는요, 그냥 읽어서는 대체 하나님 왜 이러실까라는 말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뜻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의중을 파악하는 것, 그게 지금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이고 도전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통해서 참된 신앙의 자세를 한번 찾아보고자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만만치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때때로 지치고 힘들 때 위로가 필요합니다. 격려가 또 필요하고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이 없다고 할 때 내가 너 알아주지 않니? 힘들지? 조금 여기 와서 쉬어. 이런 말씀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모든 문제들이 그저 위로만 하고 달래주는 것만으로 그게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저 위로만 되어도 위로만 해도 힘이 나는 경우도 있는데 때로는 그냥 위로받고 해도 상황은 여전히 똑같이 힘들거든요. 그냥 단순한 위로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상황과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늘 그런 건 아니지만 때로는 우리의 그 약해진 마음을 단단히 다잡을 수 있도록 상황에 대한 냉철한 평가를 해주는 것도 필요한 때가 있다는 뜻이죠. 요즘 여름철에 좀 보통 이제 여름철이 되면 모든 남자들은 도전을 받습니다. 해변에 가서 멋진 이제 우람한 근육질을 보이기 위해서 몸매를 가다듬기 위해서 헬스장으로 가거든요. 런닝머신이라도 좀 뛰어보자고 갑니다. 근데 여러분 헬스장 가가지고요 초보들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혼자 하려고 하는 거. 내가 그래도 좀 잘 안다고 운동기구 옆에 가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세요 그거 설명서 읽고 그대로 따라하면 나 잘할 수 있을까라고 그래가지고 트레이너 없이 코치 없이 그냥 혼자서 막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잘 안 돼. 왜냐하면 쉽게만 하려고 하거든요. 무거운 거 들어야 되는데 쉬운 것만 들으려고 해요. 그래야지 이제 좀 어느 정도 적당히 내가 원하는 힘들지는 않을 정도로 그래도 그래도 운동했다 보람 있다 그 정도 느낄 정도만 하려고 해요. 사람이 그렇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열심히 런닝머신 이렇게 열심히 걸으면 오늘 목표 달성 땀 조금 나고 그럼 이 정도는 됐어 이러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 트레이닝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트레이닝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옆에 누가 딱 붙으면 어떻게 하죠? 회원님 하나 더 하셔야죠. 이렇게 끝나는데요. 아니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자, 하나, 둘, 더 들어가야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지 제대로 된 운동이 된다는 거죠. 나 혼자만 해갖고는 우리는요, 참 사람이 그래요. 쉽게만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제대로 운동을 하려면, 제대로 뭔가를 하려면 힘들어야 돼요. 내가 하는 것보다 한 단계 더 해야지 그때부터 운동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때때로 위로도 필요하겠지만 또 때때로는요 이 상황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도 그렇게 필요하다는 거죠. 당근도 필요할 때 있겠지만 때로는 채찍도 필요할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의 부르심은요 그저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문제없이 편안한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고 복 받읍시다라고 할 때 그 복이 내가 생각하는 복이랑 조금 다르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좀 알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이 세상의 어떤 그냥 편안하게 잘 먹고 그렇게 사는 삶보다 더 높은 기준과 더 높은 가치를 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하나님이 세우실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남들 하는 것만큼 그렇게 먹고 살다가 죽으려고 사는 삶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세상은 갈수록 악해져만 가고 우리를 둘러싼 유혹과 도전들이 나날이 거세져만 가는데 그 앞에서 조금만 어려워도 그저 힘들다고 주저앉아 버리기만 하면 그래서 좀 누가 좀 나 좀 알아주고 누가 좀 나 좀 옆에서 좀 우쭈쭈 해주고 복돋아주고 누가 좀 부축해주고 도와주기만을 바라는 그런 마음만 있다면 사실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자라날 수 없습니다. 작은 위기와 고난에도 무너지고 꺾이는 연약한 믿음만 가지고서는 하나님과 함께 달려갈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제대로 싸워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 5절의 말씀을 던지신 거예요. 참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달려나가는 이 믿음의 경주에서 어떤 자세를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는지 예레미야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매운맛이죠. 매운맛 교훈입니다. 부드러운 교훈도 하시는데 오늘 좀 예레미야에게 맵게 한번 다가서시는 겁니다. 자, 제가 한번 두 가지를 정리해 봤어요. 참된 신앙의 자세. 첫 번째로요. 참된 신앙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멘탈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멘탈 얘기 많이 들으셨죠? 멘탈 중요합니다. 정신력, 정신 자세, 멘탈인데 참된 신앙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멘탈을 잘 잡아야 되는 게 진짜 신앙입니다. 우리가 앞서 나눈 것처럼 예레미야는요, 기질상, 성정상 감성이 풍부하고 연민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심판을 얘기하면서도 좀 말도 안 듣고 자기 귀 기울이지도 않는데도 막 펑펑 울면서 얘기해요. 막 애 같아가지고 제대로 돼야 되는데, 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애 같아. 실제로 울어야 되는 사람은 이 지금 자기들의 죄악을 돌이켜내린 유다 사람들이 울어야 되는데 멀쩡하게 안 울고 그냥 허허 웃으면서 그렇게 살거든요. 답답하니까 예레미야가 우는 거예요. 그처럼 이 예레미야는요, 감성과 이 연민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강한 반대와 적대감에 어때요? 멘탈이 무너지기 쉽거든요. 감성적인 사람일수록 주변의 어떤 감정적인 대응에 되게 이제 힘들어해요. 하나님이 그걸 아세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예레미야서 1장을 우리가 살펴보실 때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은요, 그를 강하게 키우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와 같아서 참 못합니다, 말도 못해요, 이런 예레미야였잖아요. 그런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예레미야서 1장 18절과 19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 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앞으로 유다 온 땅, 유다 왕들, 지도자들, 제사장들, 그 땅 백성 모두 다 지금 전부 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역하고 악한 일을 일삼으면서도 얼굴에 철판 깔고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앞에서 그들보다 더 강하게 너를 지켜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견고한 성읍, 쇠 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겠다. 이게 뭐냐 하면요, 반대가 있을 거예요. 대적함이 있을 거예요. 위협도 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너를 치나 절대로 너를 이기지 못한다. 난공불락, 절대 깨어지지 않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성읍같이, 성벽같이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 거다라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부터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셨어요. 지금 예레미야에게 닥친 위기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도 만만치 않거든요. 고향 사람들이 대놓고 너 그런 식으로 말하다가는 너 밤길 조심해라, 너 그렇게 하다가는 죽는다, 생명 위협까지도 그렇게 말할 정도였는데 큰 위기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미리 다 아셨어요. 미리 다 아시고 먼저 미리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들이 너를 해하려고 하나 치려고 하나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앞서서 1절부터 4절까지 그렇게 하소연해도 하나님 그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안 하세요. 왜냐하면 미리 다 얘기해놨거든요. 그거는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예레미야야. 사람들이 너를 털끝 하나도 못 해할 거야, 예레미야야. 내가 책임진다고 약속했지 않니? 난공불락의 견고한 성벽, 쇠기둥, 놋 성벽같이 아무도 꺾을 수 없는 이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진정한 신앙은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굳건한 확신 위에 흔들리지 않는 멘탈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에도 사람들이 보기에, 심지어 내가 보기에도 야 이건 어렵겠는데라고 하는 문제들도요, 하나님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너 곁에서 다 지켜줄 거야 라고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에서 고난을 만나고 위기를 만날 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원수의 공격들을 마주 대할 때 겁먹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허둥대지 말고 침착하게 이 사실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첫 출발부터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를 지키신다. 삶에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만날 때, 심지어 하나님이 내 곁에
과연 계신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까지도, 하나님을 도무지 느끼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감정적인 상태까지도 당할 때에도 여러분, 내 기분과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8편 6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참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새기십시오 마음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무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우리를 꺾을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 50장 7절에서 8절 말씀도 기억하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아멘. 이사야가 말하는 걸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셨더니 내가 부끄러움 없이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했다. 이게 지금 예레미야에게 말한 노성벽이 되게 하겠다, 쇠기둥이 되게 하겠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어떤 누가 뭐라고 해도 얼굴색하는 변하지 않고 강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용맹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 나의 곁에 계시니 너희들 한번 올 테면 와봐라,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이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타인의 비난과 정말 낱말하기 좋아하는 그 사람들의 뒷담화 때문에 흔들릴 때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만 할 뿐이지 우리를 실제로 털끝 하나도 건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둘러 보호해 주심을 믿고 세상 앞에, 요즘 젊은 이 표현으로 쫄지 마십시다.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뜻을 정하고 흔들림 없는 멘탈을 가지고 세상 앞에 담대히 나아가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나를 지키신다라는 확고한 믿음 가진 그 멘탈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신앙의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참된 신앙의 자세. 참된 신앙은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내일에 대한 기대를 품어야 합니다. 무엇을 품어야 된다고요? 기대. 이게 중요합니다. 본문 5절의 말씀 속에는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보자면, 어떻게 보면 야, 너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니라는 교훈과 훈계와 책망처럼 들리는데, 사실은 살짝만 뒤집어서 보면요, 뭐냐면 지금 예레미야가 보기에 자기는 보행자와 달려도 지금 헐떡헐떡대면서 힘겹게 겨우겨우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레미야는 너는 지금 말과 경주해야 되는 그런 존재야 라고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야, 너는 지금 10km짜리 단축 마라톤 이런 게 아니라 42.195km 마라톤 출전해야 되는 선수야. 넌 그 정도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네가 지금 여기서 이거 갖고 힘들면 나중에 말하고 경주할 때 어떡하려고 그래. 그 말은요, 지금 예레미야의 주종목이 보행자가 주종목이 아니에요. 예레미야의 주종목은요, 사람인데 말하고 경주하는 수준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예레미야를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또 땅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평안할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향해서 땅에서뿐만 아니라 강이나 바다 그 어디에서도 전천으로 움직일 수 있는 수륙 양육 전차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그저 세상 앞에 세상의 문제들과 위기들과 위협들 앞에서 두려워 줄줄 이런 존재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너는, 내 자식들, 나의 아들, 딸, 너희들은 그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은
강인한 정신을, 강인한 능력을 가진 자다라고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와 같이 여기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어린이들 좋아하는 동화 미운 오리 새끼 아시죠? 오리들 사이에서 못생기고 덩치만 커가지고 제대로 꽥꽥도 못하는 그 미운 오리 새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미운 오리 새끼 같아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눈에는 우리가 뭘로 보이느냐면 우아하고 아름다운 백조로 보신다는 거예요. 백조인데 오리들 틈에 사니까 미운 오리 새끼 됐죠. 실상은 뭐예요? 그 이야기의 결론은 뭡니까? 백조였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와 같은 기대로 보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볼 때 별것 없네 이렇게 볼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세우셨을 때 우리는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한 주의 영광을 품은 주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택함 받은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본 모습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기준을 세우고 너는 이것밖에 안 되라고 잣대를 매기는 거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치를 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끄셔서 이르게 하실 그 믿음의 장성한 자리를 향한 우리의 기대도 함께 품어야 됩니다. 기대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기대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해 기대하는 겁니다. 내 삶을, 자기 삶을 향해서 여러분 기대를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믿음의 자리,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시는 이 신앙의 자리, 나의 믿음의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걸음걸음이 어렵지만 두렵지만 때때로 넘어질 수도 있겠지만 결코 꺾이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고 반드시 영화로운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 기대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이게 책에 나오는 문구인지 모르겠는데 글이 이렇게 눈에 띄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살리고 싶었던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내어 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살리고 싶어 하셨던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자신의 전부를 거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 다른 거 뭐 더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올인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든 되어질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이 이제껏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지만 또 사람들이 생각하는 쉽고 편한 길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이 길의 끝에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되어 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고 오늘을, 내일을 열어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놀라운 기적의 삶을 기대하십시오. 날마다 그래서 손 꼭 붙잡고, 여러분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 손 붙잡고 놀이동산 안에 들어갈 때 어떤 기분입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다 잊혀졌지만 조금 더 기억해 보십시오. 조금만 기억을 되살리셔서 어릴 때 정말 그 순수한 어린아이의 동심을 가지고 기억해 보십시오. 아버지 손 붙잡고 그 놀이동산으로 들어갈 때 아이가 어떤 걸 기대합니까? 막 오늘 얼마나 신날까? 오늘 얼마나 재밌는 것이 내 앞에 펼쳐질까? 그런 기대감들이 있지 않아요? 신앙은, 믿음은 저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어가실 삶,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도 뭐 별 게 있나? 오히려 더 힘들지 않을까? 어렵지 않을까? 내일에 대한 뭐 더 이상 이 삶에 뭐가 더 좋은 게 있을까라고 싶지만 신앙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손 붙잡고 나아갈 때 내일에 대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성취해 가실 우리 삶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풍성히 채워지는 오늘 예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힘들어서 하나님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 우리 어떻게 우리 이제 고향 사람들까지도 저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는데 어떻게 저런 악인들이 저렇게 버젓이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불평을 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보행자와 경주하는 이와 같은 현재의 고난이 힘들다면 나중에 당할 이 말과 경주하는 이 일들은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한 땅에 있는 것과 넘치는 요단강 물속에 있는 것이 다른 만큼이나 앞으로는 더 힘든 일도 있을 건데 어떡하려고 그러니?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모질게 대하는 말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야 놀라지 마라. 너무 낙심할 필요 없어. 능히 감당할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인도해 줄 거야. 함께해 주시겠다는 격려와 약속이 담긴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과 그 시련 앞으로도 더 힘들게 있겠지만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도 내가 줄 거야. 너는 능히 말하고도 경주할 사람이야. 너는 능히 저 요단강의 거친 그 쓰나미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멘탈이 강한 기대가 있는 그런 선지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또 한 사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있는 바울이 바로 이 예레미야 같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예레미야처럼 사방에서 그를 대적하러 달려들었고 바울을 암살하려고 예루살렘에서는 특공대까지 조직될 정도였습니다. 예레미야처럼 그도 만만치 않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바울이 우리에게 남긴 말이 무엇인지 시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참 힘든 시대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만만치 않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내일이 오늘보다 어쩌면 더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 주신 이 믿음 붙잡고 주님 손 놓지 말고 흔들림 없는 멘탈과 내일에 대한 소망과 기대로 하루하루 이 한 주간도 용기 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은혜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